미국의 알프레드 조이스 킬머라는 시인이 1914년에 나무라는 시를 썼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rees라는 제목인데, 물론 그분은 영어로 쓰셨겠죠. 네, 영어로 쓰신 시인데 한글로 번역된 이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무, 온종일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잎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여름엔 머리카락에다 방울새에 보금자리를 치는 나무, 가슴에 눈이 쌓이고 또 비와 함께 다정히 사는 나무. 시는 나와 같은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건 하나님뿐. 사계절을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 나무. 그래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기도 하고 또 그 모습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나무, 이 나무를 만드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지식과 문화와 또 이념들을 따라서 그 방법은 달라지지만 언제나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그 어떤 경이로운 신비를 보여주는 것들도 그것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몰라서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아는 사람들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을 이루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몰라서 또는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점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이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듯한 그런 일상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도 잘 되고 사회적으로 유명세도 타게 되고 자녀들도 큰 무리 없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도 잘하고 심지어 자기관리도 잘해서 건강하다면 아픈 데 없이 잘 지낸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네, 그것을 위해서 다들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네, 좀 기왕이면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되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겠죠. 그죠? 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런 고생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나 자신이 그때는 아마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만큼 마음이 높아지게 되겠지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이 사람은 너무나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자아가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성이 고장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결국 이런 교만한 사람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전쟁마다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자신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만 잘해도 능력 있는 왕일 텐데 그런데 매우 똑똑하고 나라 운영과 정치력도 탁월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이 최강의 패권국이 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라이벌이었던 나라가 이 이집트였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고 느부갓네살 시대에 3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3차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집트까지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바벨론이 평강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 통치한 왕이 마지막 라이벌까지 굴복시키고 이 정복 전쟁을 끝낸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바벨론의 거대한 넓은 영토와 초거대 도시였던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 이룩한 모든 기술과 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이룬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땅, 이 세상에서 하늘 아래에 나보다 많은 것을 이룬 자가 있겠는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말이 다니엘서 4장 4절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자신의 집이고 이제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대적할 자가 이 땅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껏 자기가 이루어낸 것에 취해 있고 자기가 이루어낸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져 있을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제 다니엘 4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서 많은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같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세계수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이 세계수는 생명수라고도 불리는데 신화 속에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고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앞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나무가 있고 위에 천사처럼 보이는 존재가 내려오고 있죠. 네, 이 느부갓네살 꿈에 나오는 나무를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적당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I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열심히 만든 건 아니고 저는 주문만 했죠. 만들어줘. 참 말씀의 내용에 아주 충실하게 잘 만들어 주었는데, 꿈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 하늘에 닿았던 나무,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나무, 그 나무를 한 칼에 베어 버립니다. 그리고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서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렇게 7대를 지니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 신화 속의 세계수처럼 보이는 그런 이 나무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과 바벨론을 신화 속 생명수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여겨졌던 신화 속에서
그렇게 여겼던 그 생명수처럼 자신과 바벨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는, 그렇게 한껏 높아져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가 그 나무를 한 칼에 베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큰 나무가 나와서 모든 생명의 근원과 같이 보이는 그 나무를 볼 때에는 참 마음이 만족스러웠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나무를 한 칼에 베어버릴 때 그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는 그가 이룬 것을 통해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한껏 그의 성공에 취해 있었는데 이제는 대적이 없겠구나,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 한 꿈을 통해서 그는 다시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여겨지고 자신이 신과 같이 여겨졌는데 이 꿈 하나에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의 실체입니다. 풍요를 상징하고 생명과 안전을 약속해 주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나무였지만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오자 한순간에 베어지고 밑동만 남은 채 묶여있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던 교만한 자였지만 자신의 생명은 지킬 수 없는 존재,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교만함을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세상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신적인 메시지가 있는 꿈이다, 이건 그냥 아무런 꿈이 아니다, 신적인 메시지가 있는 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지요. 그러자 그들의 이 지혜자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에게 들려주면서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느부갓네살이 세상적인 힘과 풍요를 가지고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라면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일상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오자 왕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다니엘은 이미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에,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미 이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은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지금은 16년이 지났습니다. 16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꿈을 꾼 것인데, 그동안에 다니엘은 그때 처음에 꿈을 해석해 줄 때만 해도 다니엘은 이제 막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16년이 지나면서 다니엘은 박수장, 그러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니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가 서 있는 그 일상 속 자리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의 인간됨이 신뢰받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에 대해서 다니엘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박수라는 직책은 점을 치고 꿈을 해몽하는 일을 했는데 다니엘은 자신에 맡겨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고 그 영역에서 탁월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일들을 행할 때 다니엘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이 일들을 그의 직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탁월함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함을 드러내면서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충성됨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믿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그렇게 따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가 가지게 된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충성됨을 보였기 때문에 그는 신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자리,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그 자리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상에서 신실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통해서 그의 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들은 후에 놀라고 번민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자신이 꾼 꿈도 아니고 왕이 꾼 꿈이고 그 꿈의 해석의 내용도 자신에게 임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왕에게 임할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왜 다니엘은 자신이 그 꿈을 들었을 때 자기가 놀라고 자기가 번민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꿈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에게 닥치게 될 이 충격적인 일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바벨론의 술사들은 이 꿈의 의미를 진짜 전혀 몰랐을까요? 그들도 꿈의 이야기를 들을 때, 꿈속에서 보았다는 그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신화 속의 생명수 나무를, 세계수 나무를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도 그 나무를 떠올렸을 텐데 누가 들어도 이 나무는 왕이 꿈에서 보았다는 이 나무는 신화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나무이다. 전 세계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될 만한 그런 나무로 여겨지던 그 나무일 것이다. 그런데 왕이 꿈에서 그런 나무를 보았다면 이 나무는 왕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 나무는 우리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구나. 모두가 자연스럽게 왕과 제국을 떠올렸을 법한 그런 나무였고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사들은 그 해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꿈의 뒷내용 때문이죠. 나무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한 칼에 베어버리죠. 무슨 말이죠? 왕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왕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꿈의 뒷내용을 보니 왕은 곧 죽게 되시겠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이제 정말 나의 대적은 없다 하고 그렇게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고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그 왕 앞에 왕이시여, 당신은 곧 죽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그 술사들이 아무도 해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말합니다. 다니엘도 오랫동안 섬겨온 그 자신을 신뢰하는 왕에게 이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19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죠.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먼저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빠르게 핵심을 바로 밝힙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꿈에서 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덮을 정도였는데 그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그 드높은 위상을 자랑하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의 가지가 잘리고 기둥이 잘리고 그 열매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의 보호와 통치 아래 살던 모든 이들이 흩어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니엘도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충성해온 왕이고 오랫동안 그가 섬기며 살아온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을 당할 왕과 왕의 나라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다른 술사들처럼 왕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눈치를 보며 처신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두려웠고 걱정되었지만 왕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눈치 보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누구라도 이곳에서 A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B라면 B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는 이게 상식이다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좋게 지나갈 수 있다 이야기하고, 혼자서만 어려운 길 가지 말라, 혼자서만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 여기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그렇게 행동하면서 여기 분위기 망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결국에는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서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왕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죄를 버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가 아무리 다니엘이 똑똑하지만 신하가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에게 이 신하가 왕이시여, 왕이 그런 꿈을 꾸셔서 왕은 이제 죽게 되실 것이고 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여러분,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는 얘기는 왕이시여, 그런데 왕께서 사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십시오. 왕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뉘우치시고 공평함을 행하십시오. 긍휼히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위하십시오. 그런 통치를 하시면 왕이시여, 왕은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당신의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제발 똑바로 좀 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쉬운 말이겠습니까? 네. 꿈의 내용을 통해서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조언을 하는 것만 해도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왕에게 회개하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불의로 인하여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나보다 높은 자가 있겠는가, 나를 대적할 자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에 교만해져 있는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철저하게 제국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힘으로 눌러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이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힘의 차이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힘의 차이에 따라 불공평이 일어나고 폭력과 착취가 만연한,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약한 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억압받고 가난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지금 이제 그 정신을 버리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이라는 세상 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공평과 긍휼이라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베어졌지만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지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혹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공평과 긍휼의 통치를 왕께서 혹시 하신다면, 그러면 왕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힌트라는 것을 다니엘은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는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만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성이 사라지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인격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평과 긍휼로 행하게 합니다. 약육강식을 강요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공평과 긍휼을 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혜롭게 반응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8절 이후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보았던 일들이 나무가 베어지고 들에서 풀을 먹으며 짐승처럼 지내는 그 일들이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꿈에서 보았던 나무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 꿈을 주신 이후에 12달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인가 하면 왕이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30절을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는 여전히 자신을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의 업적이 아니냐, 나의 도성이 아니냐, 나의 영광이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정신 이상자처럼 들에서 지내면서 풀을 뜯어 먹으며 7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고 가장 뛰어났던 왕이 전 세계의 그 지역에 전혀 대적할 수 없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순간에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들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7년 동안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 기록에도 느부갓네살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총명함이 되돌아왔고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자 그는 다시 그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탁월했던 왕이 한순간에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7년 동안 들에서 지내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그냥 두었겠습니까? 그 왕의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하려고 엄청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또 7년 만에 정신을 되찾고 나니까 다시 느부갓네살이 다시 그 왕의 자리를 바로 회복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그 왕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다시 높임 받게 될 때 그가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세운 내 성이고 내 영광이라고 했던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니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고 나니 그가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왕이 되는 것도 권세를 누리거나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사상과 문화, 가치관들은 내가 인류가 원하면, 인류가 노력하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적으로 진화시키면서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나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더욱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그마한 세상 속에서 이런 착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주변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나의 미래를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곧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을 무너뜨리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자에게는 그 교만을 깨뜨리시는 징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 내려지고 그 교만함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으로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늘 누리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